안녕하세요. 9월 17일 금요일이네요. 벌써 또 한 주간이 이렇게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큐티는 내일까지 하고 추석 연휴 3일 동안은 큐티를 쉬겠습니다. 그리고 23일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입니다. 긴 방학이 되겠네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또 이어진 겁니다. 빌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듣고 표적도 보고 그가 말하는 것을 열심히 쫓았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고 행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듣고 보고 행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 신앙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신앙의 연조가 쌓여갈수록 인격이 다듬어지고 고상해지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막 싸우자고 덤비는 것이 아닙니다. 고상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쫓아가는, 행하는 이 모습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받고 또 헌신하고자 그 앞에 굴복을 하고 했겠지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귀신이 있을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귀신도 영이니까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귀신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귀신의 영은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간 거예요.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이게. 저는 빌립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았고 안수기도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빌립이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빌립이 한 것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귀신은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지요. 주인이 오시면 객은 집을 비우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쫓겨나니까 막 발악을 하면서 쫓겨났겠죠. 순순히 나가겠어요. 어쩔 수 없이 나가긴 나가는데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되니까 그동안 귀신의 처소로 있었던 그 집을 주인이 오셨으니까 비워주는데 고분고분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막 소리 지르며 악을 쓰며 그리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안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그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중풍병자가 나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귀신만 쫓아내도 대단한 일인데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아도 이건 뭐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아마 지금도 뭐 이러한 뭐 귀신 쫓아내는 거, 중풍병자 고치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이것 중에 하나만 해도 아마 온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냥 동시다발로 귀신은 귀신대로 쫓겨나고 그 현장에서 안진뱅이는 안진뱅이대로 뻘떡 일어나고 또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고, 참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게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치료받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중풍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만드신 분인데, 만드신 분이 말씀으로 임하실 때 그 주인이 오시는 건데,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주인이 오시는 건데, 주인이 오시는 과정에서 그 주인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진뱅이가 문제가 되겠어요? 중풍이 문제가 되겠어요? 귀신이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상황에 맞게 알아서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슨 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자칫 잘못하면 인위적이 될 수 있고, 또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고, 또 강제적이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사람마다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역사를 사모합니다. 옛날 은혜시대 때 부흥집회하듯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굉장히 좀 하나님 이제 마지막 역사는 세련되고 고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은사로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은혜시대 때처럼 막 요란하고 방언 터져야 되고 울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이 오셨다면, 찾아오셨다면, 마지막 때는 성숙한 사람들에게 신랑으로 오시는 건데 굉장히 좀 고상한 방법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점잖고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이러한 방식이 아닐까. 물론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여전히 뭐 우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소리 지르며 회개하고 통곡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은혜시대 때 무슨 부흥회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고 회개하고 했던 그러한 상황과는 다르게 굉장히 인격적인 방법으로, 성숙한 방법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재림신앙 자체가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고,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공감하고, 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한 그 역사구나 하는 것을 더 인식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은사로 임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이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나음을 받아 일어서는 이 역사, 상상만 해보십시오. 이 역사가
엄청난 역사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일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큰 기쁨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쁨입니다. 성령이 오신 증거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약속이 우리 안에 임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